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임성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귀의 4가지 제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있는 책이 창세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기록해 놓았고, 또 출애굽기라는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는지, 구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을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그럽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다. 내가, 그렇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계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죄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내 모습을 닮은 자녀를 통해서, 그렇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모습,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이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그게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과 10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들을 인도하고, 또 이 마귀의 왕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4가지 미혹을 통해서 그들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건 좋은데 애굽 땅에서, 그냥 세상에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굳이 광야까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이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다 믿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다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밖에서도 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집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특별히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죽게 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예배드리라는 바로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말고 세상에 살도록,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가 이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지옥 가는 것도 안 봐도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단했던 의로운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롯도 밖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하거늘 저 여러분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님도, 과거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장로님도, 그렇게 간증이 많았던 집사님도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 신앙이 식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인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중심으로 또 모세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은 예수님 재림에서 온 인류가 심판받는 날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때도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곧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나이가 들면 그렇죠. 힘이 빠지고 병도 들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 소망도 다 끊어져 가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될 텐데 그 처소인 이 땅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에 더 많이 와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 더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권하여 그렇죠. 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가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하나님을 찾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자. 그렇게 권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날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교회 가려고 나 지긋지긋하게 끌고 가는 사람. 여기에 많죠. 그런 분들. 전도 당해서 오신 분들 많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그렇죠. 이런 성도, 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예수님을 믿고 참 감사했던 게 그냥 날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그런 게 그냥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날마다 교회 그냥 날마다 가야지. 그렇죠.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뭐 토요일 뭐 모임 있어. 당연히 가야지. 예배 다 참석해야지. 그리고 주일날에 아침 8시, 9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8시, 9시. 당연한 거지. 그렇죠. 예배를 막 3번씩 드리잖아요. 예배 3번씩 드리고 막 뭐 교사도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주 귀한 습관이었고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3번, 4번, 5번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더 많이 자라죠. 그렇죠.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예배 더 많이 참석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바깥날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귀하다 그렇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다 법 없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의로운 심령이 살아나는 가장 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너 시간도 없잖아. 몸도 힘들잖아. 너 교회 갈 상황 아니잖아. 네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 그런 거짓말 다 속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흘길쯤 떨어진 곳까지 세상을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섬기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적당하게가 아니라 그냥 아주 멀리 세상을 떠나서 교회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듣는 소리가 그게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 그렇죠. 최근에도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가서 저는 그 친구를 안타까워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저를 전도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밥도 굶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쉬기도 하고 적당히 하고 그래. 그 18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교회 대충 적당하게 다니려면 몰라도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면 꼭 집에서 너 미쳤냐 꼭 그 소리 하나 듣잖아요. 이제 같은 가족이 이제 원수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 많이 가냐? 너 몸도 힘든데 그렇게 그냥 교회 섬기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 꼭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기는 믿는데 너무 멀리 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완전히 뜨거워가지고 그냥 눈 뒤집혀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만 찾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는요 그냥 돌아가는 소리가 그냥 부담스럽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내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그렇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눈물도 씻고 마음도 씻고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꾀임에 마귀의 제안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만듭니까? 마귀는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쏙 빼앗아 갑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다음에 두 가지를 기도하지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게 보면 뭐 신앙생활이 딱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게 뭐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측량이 됩니까? 알아도 또 새롭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어떻게 하다가 지옥 갈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그렇죠.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또 거기에 이제 1+1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감사한데 뭘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그 자원하는 심령. 그게 죄를 지으니까 세상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거거든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가 원해서 자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귀가 다른 거 다 주면서 우리에게 이거를 쏙 빼앗아 가버려요. 또한 마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영혼인데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천하 모든 영광 좋은 거 다 줄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돈도 줄 수 있고요 명예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뺏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내 수준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버릴 것이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은 내가 너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자체는 적당히 해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세상도 돈도 이 땅의 자기 정욕도 다 미워하고 버려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도 다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도 맞춰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과 사랑과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모세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뜨겁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인내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어른만 가라고 제안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지만 바로는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갈 것을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어린아이는요, 그렇죠, 어른들에 비해서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해요. 감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왔다고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어른들에게도 많죠. 그래서 어른 예배는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학생 예배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제가 과거에도 주일학교를 이렇게 섬겨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학교가 잠깐 애 봐주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무지하고 어리고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오히려 반대 같아요.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문 나가면 다 까먹으세요. 본문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내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걔네들은 진짜 다 듣습니다. 애들이 막 까불까불하고 막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들어요.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정말로 영적입니다. 진짜를 얘기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안 들어요. 어른들은 그냥 들어주잖아요. 걔네들은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 진짜 신령한 얘기, 진짜 목회자가 경험한 얘기 아니면 걔네들은 안 듣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요 되게 따분해요. 근데 진짜를 얘기를 하면요 얘네들은요 막 진짜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얼마나 그냥 애들이 더 어른들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정말로 신령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정말로 영적인 게 필요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부모들이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반해 이 어린아이의 자녀들의 신앙이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죠. 참 엘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었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 자녀들도 훌륭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다. 요 뜻이 벨리알, 이 사탄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완전히 이것은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서 취직하고 시간 좀 남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정확하게 마귀에게 속은 18번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봐요. 제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그 부모들 잘 따라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울면서 기도도 했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제가 그래요. 성도님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왔죠? 그러면 거의 18번이에요. 고등학교 되면 이제 예배 안 나와요. 고등학교 되면 공부해야죠. 이제. 그렇죠. 공부하고 대학교 일단 가고 그리고 나서 교회 요게 마귀 18번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돌아올 줄 알아요. 또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탕자가 극적으로 돌아온 막 그런 간증들 떠올리면서 내 자녀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저렇게 살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 속습니다. W.B. 스프레이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통상적으로 부흥의 주역들이 비신앙적이고 방탕화적인 사람들의 부류에서 선택됐다는 말이 때로는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주역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반이나 부모의 가마를 결정적으로 받아 신앙을 길러온 사람들에게서 부흥의 주역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견해를 주장하였던 것은 방탕화적이고 불신앙적인 망나니가 회심하게 되면 두드러져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의 수가 실제보다 많게 책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을 어디든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특별하게 축복을 받는 가정들은 부모들이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절제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음에도 성령의 역사로 축복을 받은 경우는 어쩌다 이따금씩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같은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열심히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육과 싸우고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그렇게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어린 아이들은 말씀 안 봐도 되나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도 되나요?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그 친구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요? 마귀가 그 아이들은 안 건드리나요? 저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돈 줄게, 영광 줄게. 뭐가 다르죠, 그거와? 고3이면 공부하고 뭐가 다르죠, 그게?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완고해집니까? 저는 정말로 막 마음이 애타요. 저 조그만 했을 때 저 때가 황금기다. 반드시 저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어린 아이에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 정말 저는 마음이 애타요. 그래서 유초등부 설교 뭐 그냥 장난식으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천국 지옥을 가르쳐야 되겠으며 얼마나 그 아이들도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정직한 여부를 다 드러낸다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죄인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때 죽으면 뭐 천국 갑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부모 섬기면서 살아가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 예절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어른이 말하면 말도 잘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글러먹었고 뭘 도대체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렸을 적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죠.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에서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새겨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네가 먼저 좀 새겨라. 그래야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너는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무슨 말이죠? 그냥 전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냥 공부 뭐 이 땅의 것 어렸을 적부터 그냥 조기 교육 시키고 뭐 거기에 그냥 머리가 다 돌아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요 참 위대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천한 자신의 부모도 버렸던 그 목동이 어떻게 저렇게 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시편 71편 5절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오바댜가 그 엘리야 시절에 아합과 이세벨이 막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기어 떡과 물을 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보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바댜의 믿음 역시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의 모든 계명을 흠없이 행했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의 위대한 훌륭한 어머니였던 한나의 믿음을 이어받았죠. 요셉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크게 하나님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세요. 뜨겁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혼도 나야 돼요. 예배 잘못 드리는 것 때문에 혼도 나야 되고, 기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혼도 나야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혼이 나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야 돼요. 할 일 많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그냥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시간 다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할 것 다 하고. 그거 언제 하나님 섬깁니까? 언제 예배 드려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뱀처럼 지혜로워서 멀리 내다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장정만 가서 섬겨라. 그러면 그 부모 세대 다 죽어버리면
자녀 세대 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어린아이도 가되 재물은 놓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마귀가 가장 마지막까지 이 내민 비장의 카드가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안을 다 거절했어도 이 마지막 재물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부자 청년처럼 내가 다른 것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자 청년과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해요. 그런데 유독 돈에 관련된 일에는 신앙과 돈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께 바르게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구제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우리에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당연히 재물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죠. 왜 부자 청년이 재물과 영생 둘 중에 재물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과 이 땅의 돈, 뭐가 더 귀한 것인가?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면 이 계산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계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계산을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이 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 소문을 주인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불러서 문서를 변조하죠. 기름 100말 빌린 사람 50말로 적게 만들고 밀 100석 빌린 사람 80석으로 바꿉니다. 왜 일을 하죠? 청지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사람에게 가서 호의를 입고자 그렇게 자신의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지혜 있다. 불의한 이 청지기가 그 일은 나쁜 일이지만 이 지혜 있는 일이다. 무엇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이 주인의 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 지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또 이 세대의 불신자들을 봐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이 한평생 7, 80년 편안하게 살고자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기술을 습득하고 얼마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아껴가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합니까? 근데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혜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왜 자신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쓰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천국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처럼 몽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 누가 그렇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그렇겠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서지 않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었을 때 영주할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재물을 잘 써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게 달라요. 요게 먼저 재물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나의 집을 위해 먼저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쓸 것인가, 나를 위해 먼저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위해 먼저 쓸 것인가, 나를 위해 먼저 쓸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먼저 쓸 것인가, 내 것을 귀하게 먼저 쓸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귀한 헌금들을 먼저 예물들을 드릴 것인가.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보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에 있어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막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던가요?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성경은 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질 않아요. 네가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낮아져야 된 종처럼 섬겨야 된대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내 목숨을 막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줘야 된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온갖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우리가 가난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리며,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에 있어서 욕심 부리다가 가시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재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도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돈 때문에 벌벌벌 하는 걸 아시니까 말라기에서는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리고 창고에 재물을 한번 쌓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데 하도 재물은 우리가 벌벌벌 하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나 안 주시나. 반드시 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풍족하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관문까지도,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이 성도에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상에서 예배 드려라.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지 말라. 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또 어른만 열심히 믿고 자녀들은 두고 가라. 다 가지고 가되 재물은 놓고 가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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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속삭이고 있는 이 마귀의 제안과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처음 사랑과 행위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하여지고 완고하고 강박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또한 우리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데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주님 연약함과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대충 적당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너희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도리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과 행위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에,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에,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귀는 다음 세대들이 겨냥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 몸을 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그들에게는 공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주님 이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부모가 제일이 아니라 부모를 세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부터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오바댜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는 그 일들을 우리 부모 세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대대 자손마다 더 흘러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의 영역을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개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 그 분노의 능력, 우리의 내세,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살아갈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만 영주할 저소로 하나님께 소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깨닫고 가시밭과 같이 이 재물의 욕심, 재물의 근심, 세상 정욕이 우리의 신앙을 찔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재물로 인하여서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재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재물로 인하여서 기도 생활을 등한히 여기고 나의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날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웠은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말씀했던 그 약속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다 빼앗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 부자여도 부유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또한 사용해야만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날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귀에 이 네 가지를 날마다 제한하고 미혹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미혹하지만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